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의의화해서 말씀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혜를 의의화하여서 지혜의 근본과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는 언제부터 존재를 했을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잠언서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잠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에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 속에서 나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시고 그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능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언서 8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그랬어요.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던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라고 주장을 하였죠.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비약시킨 이단의 사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아주 재밌습니다. 카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요 바로 세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창조와 피조 또는 모든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세우시고 임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자인 플라톤은요 창조 전에 원 물질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만물의 주인과 시작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만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를 초월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피조 세계의 통치자로 임명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4절, 25절, 26절을 보면 바다가 생기기 전과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라고 했고, 또 산이나 언덕이 생기기 전과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이외의 것을 가지고 성경을 부인하다 보면 이제 자칫 이단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초를 믿음 안에서 잘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뚫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창조의 실제적 주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 전에도 한번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에 의해 창조된 세계는 하늘에 있는 것들 곧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과 천사뿐 아니라 또한 땅에 있는 것들 곧 땅과 바다들과 호수들과 강들과 식물들 새들과 물고기들, 동물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이는 것들, 곧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의 세계, 또한 천사의 세계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창조 목적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죠. 온 세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영광은 자신들이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또 만물을 보존하시는 주시죠.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보다 과연 먼저 계셨을까? 자,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나이가 한 33 정도 되었을 것인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누구만 따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 나이보다 얼굴이 더 이렇게 나이 들어 보였을까? 그런 말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의 하나인데 내가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 조상이었던 그분을 네가 보았느냐라는 뜻이죠. 근데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표현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과 신성에 대한 증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말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만물을 지탱하는 분이시고 또 만물이 예수 안에서 함께 서 있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보존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8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 땅의 기초를 정하게 하실 때에 됐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도 바닷물과 모든 샘의 근원들을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에서 솟는 지하수까지도 통틀어서 관리하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도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04편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게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지어놔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정해놨는데 이 자연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바닷물이 육지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대한 산이나 바위에 의해서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결집력이 없는 모래에 의해서 거대한 파도가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의 모든 사물이 주님의 지배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섭리가, 모든 우주와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연을 이야기하죠. 불교 사상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죄수가 없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이나 죄수는 없고 다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해 보세요. 잠언 8장 30절 31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0절의 말씀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사역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증시켜주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창조자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에 보면 아몬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기술자, 건축가, 명장, 숭령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창조의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느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죠.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를 보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기뻐하셨다. 더불어서 피조물 중 가장 탁월한 인간 존재에 대한 기쁨의 표현으로 자신의 창조 동역 사실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32절, 33절 말씀이거든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32절에서 지혜자이신 주님은 이런 자신을 지혜자로서의 위치를 밝히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33절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간직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르침의 말씀을 어떻게 버리지 말라. 즉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니까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잊어버렸으니까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그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달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특히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시키는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맛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귀하지만, 그러나 순종을 떠나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꿀송이처럼 달콤해야 할 말씀이 입에 재갈을 문 것처럼 느껴지고 귀에 무익하고 잔소리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없어하고 딱딱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귀한 보배처럼 간직하는 사람의 신앙 생활은 어떨까요? 자, 본문 잠언 8장 34절, 35절, 36절에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문 곁에서 기다림. 누구 문 곁에서? 내 문 곁에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또 들은 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 역시도 그런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으로 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얻는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와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지혜를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지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